자,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제약한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의 38의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오체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요, 2000년 주기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2000년 주기의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었던 이 놀라운 일들, 평화의 사도로 또 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부터 먼저 갈까? 정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웃으시고 말 거야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유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래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잠깐만 스톱, 예수님 스톱,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책이 쓰여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떤 그런 대형 교회 위주 어떤 그런 교회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장로들이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이제 파워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실까? 멋진 예배당이 있는 곳일까?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오실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에게 오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또 무엇이라 하고 무슨 말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언젠가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못을 가보았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연못이고 아니면 웅덩이처럼 되어 있고 그런 못이 아니라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그 계단에서 또 물가에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나름대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요 결코 은혜롭지도 자비롭지도 못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각색 병든이들이 모여서 천사들에 의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서로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으려고 벼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이 표제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병에 걸렸는지 낫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소문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에 뭐 제일 먼저, 맨 먼저 1등만 전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 1등 외에는 꼴찌와 똑같이 취급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런 베데스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1등 만능주의, 1등주의, 세계 인류기업, 최고, 그것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도 삶에 쩌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1등만 인정받고 2등부터는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오늘의 베데스다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또 베데스다의 분위기, 연못의 분위기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한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느라 야단법석을 떨어야 되고, 온갖 쓰레기나 보따리에다 잡동사들이 막 그 주위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만약 누가 자리를 침범하면 욕을 하면서 막 서로 그 자리에 어떤 주먹 따지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언젠가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원이 부흥기를 하고, 기도원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수백 명 모여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 정탈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돗자리 담요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내 자리야. 친구만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좀 삐지고 돌아 자리에 하면 그 욕설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오살리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입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을 고침받기로 하고 영적인 공감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그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와 똑같은 거죠. 기도하러 온 자리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이거 너 넘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런 현실. 은혜롭지도 자비롭지도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무에게도 은혜도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던 이 비은혜의 역한 냄새와 비자비의 내혹함만이 넘쳤던 베데스다.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가 이름만 은혜와 자비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만약에 진실로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집이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면서 정말 물이 동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그곳에 빨리 데려가서 낫고자 하는 그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그 못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은혜의 어떤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었기에 병 고치는 역사, 치유의 기적은 그냥 아무 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도 물이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요, 그 베데스다는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죠.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자도 있고, 중풍병에 걸린 자도 있고, 다리를 저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도 있고, 혈기 많은 자가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들 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특히 성전에 온통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이 유대 최대 명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법석되는 성전과 달리 이 베데스다는 앞을 보지 못했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며 혈기 말아버린 이 병 가운데 중증병에 걸린 장애인들이 그 가운데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죄가 부모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자신을 죄는 이 저주에 빠졌다고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자기 저주 앞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요, 오직 자들이 희망의 천사가 못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바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힘든 이 시대에 이런 희망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에 자신의 시간을 들고 자신의 물질을 들고 우상에 사로잡히고 이단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거나 경제적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 특히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시대가 잘못된 희망을 기다리고 바라는 베데스다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의 희망은 지금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방법과 나의 뜻으로 나의 희망으로 계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의 이 베데스다의 애가 아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 오랜 시간 이 잘못된 희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 38년이나 긴 것을 언급함으로 이 요한은 지금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이런 곳에 있는지 그것은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병을 낫지 못했으며 또한 잘못된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 물이 움직일 때만을 자신을 대해줄 사람이 없어 자신의 인상을 비관하고 있는, 그래서 변명하며 그래서 낫지 못했다라고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가장 고통으로 찌는 사람 앞에 지금 서 있어요. 38년 된 병으로 시달린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지금 그곳에서 오직 물이 움직이며 나를 데려가서 그곳에서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이 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찌들고 누구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웃의 도움이 없고 소외된 그 사람, 낮은 곳으로 가운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절망의 이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까지는 이 사람에게 그 누구가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병에 낫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캄캄하고 음습한 곳에 스며든 이 한 줄기 빛 같은 음성,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누구인데 그 누구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를 심리는 질문할까? 그리고 그 입술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 놓아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낫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명이 얼마나 나열한지 몰라요. 뭔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도 못합니다.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내가 서 자리 쓰지 못합니다. 전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내 모든 삶의 희망이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이요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자기가 또 막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나에게 흰 옷 입은 한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옷을 다 그치 벗겨 주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노라. 예수님이 우리 그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조건 은혜의 선물입니다. 병고침의 조건, 재용서의 조건,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신비를 받을 만한 조건을 여러분 따지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자에게 모셔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따라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이신 주님의 생수가 피를 넘어 오셔서 예수 생수를 흐리게 하십니다. 조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은요 2000년 전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힘들어하고 진정 그 희망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자,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서 오셔서 희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주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절실히 필요가 있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길, 때로는 길이 막혀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은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병자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민문 앞에서 남에서부터 긋지 못한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한 번은 다른 거 다 없었어요. 은과 금을 얻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씀 한마디에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절대적인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믿고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의 권능의 베데스다, 은혜의 베데스다, 자비의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절망과 희망이 사라진 베데스다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베데스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베데스다의 기적을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주님의 권능 앞에 여러분이 나와 나의 모든 지혜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절실함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기적의 권능이 나타나고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데스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장 막간 그 낮은 곳에서 오셔서 주님 앞에 그들이 경배했던 동방바사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의 모든 미래의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로 나갈 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의 베데스다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베데스다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